죽기 위해 태어난 아이,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죽기 위해 태어난 아이가 있을까요? 죽기 위해 태어난 아이가 있을까요? 죽기 위해 태어난 아이가 있을까요? 배우 신구 씨가 Save the Children 캠페인에 나와서 하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인상적인 말이어서 제가 여러분 두 번, 세 번까지 들려줬는데요. 죽기 위해 태어난 아이가 있을까요? 근데 죽기 위해 태어난 것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태어난 아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2009년에 미국에서 개봉한 영화 My Sister's Keeper라는 영화의 주인공 안나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는 백혈병이 걸린 환자의 가족의 아픔의 이야기, 서로를 매우 사랑하지만 매우 아프고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를 다룬 영화인데요. 주인공 안나라는 이 아이는 태어난 목적이, 아니 자기가 태어난 게 아니라 부모가 이 아이를 낳은 목적이 백혈병에 걸린 자기 언니 케이트에게 골수를 이식해 주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의사하고 의논하고 골수가 똑같은 아이를 맞춤형으로, 물건을 제작한 게 아니라 맞춤형으로 아이를 그렇게 만들어서 현관 수정을 해갖고 태어나게 만들었어. 그래서 이 아이는 아기 때부터 제대혈, 백혈구, 골수 등 많은 것을 백혈병 있는 언니에게 제공했어요. 그러다가 이 아이가 11살 되던 해에 언니 케이트가 신장의 기능이 완전 망가져서 정지돼 버렸어요. 그러자 어머니가 이 11살 된 안나의 신장도 언니에게 이식해 주려고 합니다. 안나는 자기 몸에 대한 권리를 지키겠다고 변호사를 찾아가서 자기 부모님을 고발을 해요. 영화에서 이 가족 이야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영화를 보면 주인공 등장인물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안쓰럽습니다. 케이트는 백혈병에 걸렸는데 가족이 자기 말고 셋이 더 있는데 한 명도 골수가 안 맞는 거예요. 부모가 말합니다. 아니 의사 선생님, 내가 엄마인데 아버지인데 어떻게 골수가 안 맞을 수 있어요? 그 의사가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안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때 이제 맞춤형 아기를 낳기로 결심하는데, 골수가 안 맞는 환자 케이트도 안쓰럽고 맞춤형 아기를 낳는 그 부모도 안쓰럽지만 태어나서 얼마 안 돼 갖고 어린아이가 골수를 계속 언니에게 제공이 되는 이 아이는 더욱 안쓰럽죠.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신장까지 강제로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엄마의 결정에 의해서 언니에게 이식해 줘야 되는 이 안나는 가장 안쓰럽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이게 영화가 아니고 현실이라고 치면 안나를 보면서 야, 너 그래도 죽는 건 아니잖아 라고 말한다면 진짜 너무 매정한 소리겠지요. 그런데 이 영화는 어디까지나 영화인데, 영화와는 별개로 진짜 죽으려고 세상에 태어난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순전히 다른 사람을 살리고 자기는 대신 죽으려고 세상에 태어난 맞춤형 아기가 있습니다. 도대체 그가 누구일까요? 그는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왜 죽기 위해 태어나셔야만 했을까요?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대신 누구를 살리려고 했을까요? 왜 그래야만 했을까요? 이 사실을 함께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슬러 에덴 동산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이야기의 설명이 가능해요. 하나님 만드셨던 아담과 하와는 완벽한 환경, 에덴 동산에서 살았습니다. 환경만 완벽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본성도 완벽해서 완전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도 있는 완전한 자유의지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탄의 거짓말을 믿고 따르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고 말았네요. 자, 이 결과 아담의 모든 후손 인류는 이제 죄인이 되었고 인류는 죽어 지옥에 떨어질 운명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향하여 항변하거나 항의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잘못은 인류에게 있는데, 아담 하와에게, 그의 후손에게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이셔서 소망 없는 인류에게 소망을 주기로, 소망 없는 인류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기로 결정하시고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아담 하와를 추방하는 그 순간부터 표현되고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에 노아와 맺은 노아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점점 구체적으로 드러나다가 급기야 모세와 맺은 모세 언약을 통해서 매우 구체화돼서 거의 완벽하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뭘 만드느냐 하면 성막을 만들어라. 이 성막은 죄인이 절대로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데,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 제도, 장치를 만든 것이 성막입니다. 성막에서 뭐하냐? 제사해요. 제사를 드림으로써 사람들이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흔히 제사 그러면 이 세상에는 구약시대 성막 제사 말고 세상에 제사 많잖아요. 요즘 뭐 조상 제사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제사. 근데 사람들이 제사 그러면 뭘 떠올리냐 그러면 신에게 비위를 맞춰드리고 신을 조금 헬렐레 기분 좋게 만들어갖고 신의 복을 받겠다. 신에게 정성을 들이고 기분 좋게 만들어서 신의 복을 받는 행위가 일반적으로 제사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생각하고 구약시대 제사를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제사는 그런 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요, 죄인이 내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제사였습니다. 여러분, 그 제사, 구약 성경에 나온 그 제사를 딱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 나오면 우리가 뭔가 좀 복을 좀 받고, 하나님을 기분 좋게 하면 복을 좀 받고, 아니면 하나님한테 이놈해서 벌 내리고, 그게 무서워서 예배 드리러 오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경배를 올려드리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확인하고, 하나님 관계가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 오는 이게 감사하고 기쁨, 이것이 우리가 예배 나오는 본질이고 이유죠. 하나님 백성이 제사를 드리는 목적,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내가 지금 먹고 살기 힘들거나 병이 좀 나서 어렵거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못 나아가는 것일 뿐 아니라, 이러다가 죽는데 왜 죽냐? 죄 때문에 죽고, 그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은 이후에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현실, 이 운명이 우리의 가장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데 제사를 드는데, 제사의 본질이 뭐냐면 희생 제물의 피예요. 피는 생명이죠. 그래서 이 희생자의 피를 제단에 뿌림으로써 죄 문제를 해결받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좀 나가고 싶은데 방법이 없냐,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래서 자기들끼리 연구해서 고안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내게 나오라, 이렇게 하나님이 제사를 고안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제사를 드린 제단이 필요하고 그 제사를 집례할 제사장이 필요하죠. 그리고 백성들은 뭘 갖고 왔냐면 희생 제물. 희생 제물은 주로 양이었어요. 참고로 여러분, 이 양이 지금 발이 묶여 있는데 4개를 꽁꽁 묶어 놓은 게 아니고요, 왼쪽 앞발 뒷발 묶어 놓고 오른쪽 앞발 뒷발 묶어 놓은 거예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오른쪽과 왼쪽은 엄연히 다르다는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오른쪽 왼쪽을 섞어서 묶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지금 저게 왼발 2개, 오른발 2개 묶어 놓은 모습입니다. 이 양을 가지고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러면 그 양을 죽이고 그 피를 뽑아서 이 사람의 죄를 하나님께 고하고 제단의 피를 뿌림으로 죄를 해결했어요. 자, 개별적으로 자기가 하나님께 드러난 죄를 지었을 때 희생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는 것 외에 온 백성을 위한 공식적인 속죄 제사도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온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한 공식적 제사를 드렸는데, 그 공식 제사를 드린 그 날을 뭐라 부르냐면
속죄일, 히브리어로 욤 키푸르라고 불렀어요. 히브리어 한번 배워볼까요? 욤 키푸르. 욤이란 말은 날이라는 뜻이고요. 키푸르, 대속죄, 속죄일. 이런. 근데 여러분, 이런 고민을 아마 한 번도 안 해보셨을 텐데 저랑 한번 고민합시다. 왜 하나님께 속죄를 한번 하면 되지, 욤 키푸르 때마다 매년 이 온 백성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려야만 했을까요? 한 번만 하면 안 될까요? 한 번만 하면 그것이 올해도 내년에도 후년에도 계속 효과가 있으면 안 될까요? 여러분 성도님들은 이런 고민은 안 하셨겠지만 제가 이런 한 번도 안 한 고민을 하는 이유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부터 잘 들어보세요. 구약시대에 성전과 제단과 제사장과 희생제물과 그 피가, 잘 들으세요, 진짜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진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건 뭔데요? 모형이었어요. 모형 알죠? 모조품, 뺏긴 거.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어떤 화가의 그림을 내가 사진 찍어가지고 인쇄로 잘 인쇄가 내면 진품과 비교해서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잖아요. 거의 비슷하게. 근데 가치는 어떻습니까? 아닌 거예요. 바로 구약시대에 온 마음을 다해 드렸던 그 제사가, 그 제단이, 제사장이, 희생 제물이, 그거하고 자기들은 지금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다고 기뻐하고 좋아했는데 그 피가 이게 가짜였다고? 진짜 아니었다고? 그 사실을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히브리서이고, 특별히 히브리서 9장에서는 구약에 있는 성전과 제사하고 비교해서 예수님이 진짜고 예수님이 원형이다.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이 진짜다. 예수님이 원형이다. 자,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9장 21절부터 읽었는데요. 21절, 22절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성전에 사용하는 모든 성전 그 제사 도구들, 기구들에게 피를 뿌려서 그것을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된 특별한 용도로 하나님께 드리는 쓰는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거룩하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또 이어서 그 기구들만이 아니라 구약시대 성도들도 희생제물의 피를 언약궤에 뿌리고 휘장에 뿌리고 번제단에 뿌리고 부장단에 뿌리고 그럼으로써 죄를 해결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9장 23절과 24절을 보면 구약시대에 사용했던 그 모든 기구들, 그 모든 것은 모형이고 그림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림자 아시죠? 햇빛을 비치면 생기는 그건, 이 그림자는 옛날에 재미있는 말 있죠. 왜 스승님 그림자도 안 바른다. 근데 그림자는 그냥 그림자일 뿐이지 실제가 아무 상관이 없는, 아니 상관이 있긴 있네. 근데 실제가 아니잖아요. 모형도 그렇습니다. 모형. 우리 왜 어마어마하게 귀한 골동품은 햇빛에 노출하고 공기 노출하면 이게 파손이 되고 변질이 될까봐 꽁꽁 묶어서 넣어놓고, 우리는 보는 건 뭐예요?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모조품. 이 모조품만 망가져도 또 만들면 돼. 자, 구약시대 그렇게 애지중지 복되게 귀하게 했던, 구별되게 했던 그게 모형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은 이 모형을 늘 보면서 이게 진짜다가 아니라 저 하늘에 진짜가 있는데, 원형이 있는데 그 원형을 갖고 올 수 없으니까 우리가 여기 이 모형을 놓고 원형을 생각하면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언젠가는 원형이 올 것이다. 원형이 이 땅에 임할 것이다. 이걸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원형이 오리라. 따라합시다. 원형이 오리라. 그걸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23절에서는요. 제단, 제사장, 제사, 피, 이 모든 걸 다 모형이라 그러더니 24절에 가서는요. 참된 것, 진짜죠. 참것의 그림자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참것은 바로 하늘 성전이고 우리 예수님 자신이 참된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제 재밌는 얘기를 제가 하나 해드릴게요. 이 그림자,
참된 것의 그림자랄 때 이 그림자라는 말이요, 헬라어로 안티토포스라는 말이거든요. 뭐라 그랬죠? 제가 금방 안티토포스. 안티토포스가 무슨 말이냐? 사전을 찾아봤더니 있잖아, 안티토포스가 대형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대형 그러면 뭘 떠오르죠? 큰 거,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대형이 설마 큰 걸 말하는 건 아닌데, 이 안티토포스가 번역이 뭐냐면 대형인데, 이런 말을 요즘 우리가 안 써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대형은 무슨 말일까? 그래서 안티토포스, 대형이 무슨 말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쉽게 예를 들 수 있는 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세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 받을 때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방법을 써요. 일반적으로 침례교나 순복음교회 이런 교회에서는 그 구약시대 성도들이 썼던 방법을 그대로, 환경을 또 그대로 써서 반드시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요. 그걸 침수세례, 줄여서 침례라고 해요. 근데 장로교나 여러 교단들에서는 굳이 침례를 안 하고 뭡니까? 물을 찍어서 머리 위에 흘려요. 뿌려요. 뿌린다, 흘린다, 뭐 다 좋은데, 그러면 어느 게 진짜입니까? 그러면 실감이 나기에는 물속에 뭐 이렇게 들어갔다 나오면 좀 실감이 나겠지만, 둘 다 똑같은 건 뭐냐면 어차피 물속에 들어갔다 금방 나와. 1초 만에 나와버려요. 2초 만에 나와버려요. 자, 사람이 1초, 2초, 3초 있다가 나오면 죽어, 안 죽어? 안 죽죠. 그래서 안 죽는 것은 침례나 약식 세례나 똑같아. 근데 이것이 뭘 의미하냐면, 노아 홍수 때 혹은 그 홍해를 건너갈 때 진짜 물속에 사람 들어가면 안 나오면 죽죠. 물속에 침수하는 거나 혹은 물을 내 위에 뿌리는 이 물은 뭘 상징하냐면, 물속에 들어가서 정말 사람이 죽어버리는 것을 상징하는 행위가 바로 이 세례예요. 그럴 때 이 세례하는 물속에 들어가는 물 혹은 내 머리 위에 뿌리는 물은 물속에 들어가서 죽어버리는 행위의 대형이다. 대형. 대칭하는, 대신하는 어떤 행위. 이게 바로 안티토포스라는 뜻입니다. 그러고 보면 그림자 안티토포스하고 모형하고는 결국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한글 번역 가운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 성경, 개역 개정판 성경 말고 여러 번역이 있는데, 제가 두 가지만 말해드릴게요. 첫째, 우리말 성경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거기 보면 23절의 모형도 모형이라고 번역하고 24절의 그림자도 이 우리말 성경에서는 모형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하면 공동번역이라는 번역이 있어요. 그 공동번역에 가니까 더 재미있게 23절의 모형, 24절의 그림자를 둘 다 어렵게 표현했냐면 본떠 만든 것이라고 풀어서 설명해놨어요. 여러분, 본떠 만든 게 그게 바로 모조품이죠? 그게 모형이죠? 그러니까 그림자, 모형 둘 다 공동번역에서는 본떠 만든 것이라고 표현을 해놨다는 거예요. 결국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모형이라 했던 그림자 했던 원래 헬라도 다르고 번역이 다른데, 우리말 성경이나 공동번역 비교해서 생각해보고 뜻을 설명해보면 결국 그림자나 모형이나 똑같은 건데, 똑같은 어떤 의미에서 진짜 아닌 거, 원형 아닌 거란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제가 막 복잡하게 한 예를 쉽게 말하면, 구약시대 성전, 제단, 제사상, 제사, 제물 모두 원형 아니고 원형을 본떠 만든 것이고 모형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은 이런 모형 앞에서 모형 제사를 드리면서, 좀 있으면 장차 원형이 올 거다, 하나님이 원형을 보내신다고 약속하셨다, 요걸 믿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은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이 믿음하고, 그들은 장차 양을 잡아서 제사하지만 좀 있어 원인가 올 거다 믿는 믿음하고, 둘 다 어떤 면에서 똑같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 뭘 믿어요? 약속을 믿어요. 우리는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그들은 양을 믿고 이렇게 서로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 하나님에서는 그 믿음의 질이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지금 무슨 설명하려고 이까지 이야기가 왔냐면, 왜 예수님은 누군가를 위해 죽으려고 오셔야만 했을까요? 죽기 위해 태어나야만 했을까요? 그 질문의 답이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예수님은 왜 죽기 위해 세상에 오셨는가?
구약 시대의 모든 제사와 희생 제물은 원형이신 예수님을 본떠 만든 모형이거든요. 그러면 언제가 원형이 오리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언제가는 원형이신 예수님이 오셔갖고 이 양처럼 대신 죽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준 모든 것을 언젠가는 예수님 오시다 말은 뭐냐면 그 예언이 성취되는 거예요. 약속이 눈앞에 드러나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만일에 원형에서 예수님이 끝내 안 오실 것이고 안 오셔버린다면 어떻게 되냐 하면 둘 다 헛돼요. 구약 시대의 모형 성전에서 모형 제사를 열심히 날마다 해마다 드렸던 그 모든 제사가 무효일 뿐인데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도 무효. 근데 그렇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은 오셨고 2000년 전에 우리를 죽으셨고 부활하셨기에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을 뿐 아니라 2000년 그 이전에 원형이 오리라 메시아가 오리라 이걸 믿고 있었던 구약 성도들의 믿음도 결코 헛되지 않는 완성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구약 시대에 희생 제물을 드렸던 그 모든 것 그걸 매일 예배드리면서 번제 또 해마다 속죄제 드리면서 모형이 오리라 보여주다가 드디어 모형이 왔잖아요. 우리는 뭘 믿냐면 구약 성도들이 매번 드리던 그 제사의 완성이 예수입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수님이 완성해버렸기 때문에 모형을 또 할 필요가 있다 없다? 모형을 또 할 필요가 없어. 여러분 둘이서 너무 죽고 못 살고 좋아해서 오늘 결혼식을 했어요. 자 결혼식 한 사람 부부잖아요. 부부가 또 데이트를 할 필요가 없어. 부부 한 집에 살면 되지 데이트가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 데이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부부가 돼버렸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제물의 원형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서 9장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면 원형이 왔기 때문에 이 원형은 또 제사하고 또 제사하고 또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자, 이걸 설명하려고 히브리서 9장에서 히브리서 저자가 한 가지 예를 드는데 그게 뭐냐면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 9장 27절은요. 이 전체 맥락에서 말고 27절 하나만 똑 떼가지고 사람들이 외우기도 하고 특별히 언제 이걸 잘 인용해서 우리가 사용하냐면 전도할 때 많이 사용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성경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죽어요. 저도 죽고요. 그 후에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예수님 믿고 심판당하지 말고 구원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전도할 때 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잘못된 건 없는데 원래 이 말은 전도할 때 당신 죽어요. 나도 죽어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구원받으십시다. 예수님 믿고 그 말을 하라고 쓴 게 아니라 사람은 딱 한 번만 죽어요. 그게 하나님이 정한 법칙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딱 한 번만 죽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두 번 죽을 필요가 없어요. 그 말을 하려고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26절에 보시면 단 한 번이라는 말이 나와요.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을 할 때 한 번이라는 말이 나오고 28절에도 예수님이 그래서 단 한 번 죽으셨어요. 근데 26절 단번, 27절에 한 번, 28절에 단 한 번 이 세 가지 단어가 헬라어에서는 셋 다 똑같은 한 단어 하팍스라는 말인데 이 하팍스가 뭐냐면 단 한 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단 한 번 죽으심으로 인류를 위한 영원한 속죄 제사가 완성됐어요. 해마다 할 필요도 없고 날마다 할 필요도 없고 매분 할 필요도 없고 앞으로도 계속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단 한 번. 여러분 우리 그 가톨릭 천주교에서 성경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여러 곳이 있는데 그 중에 정말 잘못된 게 뭐냐면 가톨릭에서 천주교에서 예배랑 안 하고 뭐라 하냐면 미사라고 해요. 미사는 무슨 의미냐면 제사예요. 그래서 가톨릭 미사를 집전하는 사람은 목사가 아니고 우리는 목사는 뭐냐면 말씀 전하는 사람 이란 뜻이고 이 목사가 예배를 이렇게 인도하잖아요. 우리는 예배를 집례하는 게 아니고 인도하는 거예요. 성찬식은 집례하는 것이지만 예배는 제가 예배를 이끌고 가는 인도 혹은 사회를 하는 것인데 가톨릭에서 그 사람 뭐냐면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그걸 뒤집어갖고 사제 그런데 여러분 사제 그러면 그게 뭔 말인지 잘
와닿지 않을 텐데 제사장이에요. 아직도 그들은 제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사라는 뜻이 제사라는 뜻이고 라틴어로 그걸 집전하는 그 사람은 제사장이래. 예수님이 제사를 한 번으로 완성했는데 왜 지금도 매번 주일마다 그들은 모여서 제사를 하고 있고 제사장이 있습니까? 거기서부터 성경적으로 출발점부터 어긋난 것이. 그게 문제예요. 뭐 예수님 대신에 마리아를 보고 기도해서 문제, 그런 것도 문제지만 진짜 문제는 그들은 지금도 오늘도 모여가고 그들은 미사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제사를 완성하셨다니까 한 번으로, 합박사 단 한 번으로 구약에 수없이 모형으로 제사를 해오다가 원형이 오셔버렸어요. 두 분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지금 히브리서 9장에서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는데 이런 성경을 무시하고 이 성경책을 들고 미사를 하고 있다? 성경이 뭘 말하는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이걸 생각을 좀 하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랑 그 사람들이랑 하는 게 어쩌면 비슷해 보일지 모르지만 용어부터 그들의 생각은 잘못된 거예요. 미사 아닙니다. 제사 아닙니다. 제사장, 사제 아닙니다. 그냥 저는요 제사장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여러분 사이에 중간에 서 있는 사람 아니고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설명해주고 이걸 다른 표현은 먹이는 사람. 목사는 먹일 목, 스승사. 지금 말씀 먹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모르는 것, 지금 몰랐던 걸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말씀을 설명해주고 하나님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제가 대신하라고 저를 세워 놓은 사람이 목사입니다. 히브리서 이처럼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 예수님은 구약시대 모형 제사장처럼 모형 제사처럼 매번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이면 되는 합학스, 한 번으로 드리는 완성된 제사.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에 자, 제가 여기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데 보세요. 예수님의 제사는 구약시대 성전에서 한 것도 아니고 저 하늘 성소에 직접 들어가서 그분 당신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올라가서 직접 예배가 제사를 드리는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구약시대 대제사장은 염소의 피나 양의 피를 가지고 눈에 보이는 모형 성소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은 원형이신 하늘 성소에 원형이신 대제사장이 되셔 들어갈 때에 무슨 피를 가지고 들어가느냐 하면 양의 피가 아닙니다. 소의 피가 아닙니다. 염소의 피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 당신 자신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셨다는 사실이에요. 양, 염소, 소의 피는 모형 피입니다. 모형이란 말은 좀 심하게 보면 가짜 피예요. 근데 가짜 피의 효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예배할 때, 제사할 때 받으신다는 그 믿음, 그리고 장차 원형이 올 것이라고 한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받으시는데 원형은 뭐냐? 예수님 자신이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희생 제물입니다. 아멘. 바로 당신 자신이 성전이고 당신 자신이 제사장이고 당신 자신이 희생 제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사는 한 번이에요. 두 번, 세 번 죽어서 두 번, 세 번 성전에 들어갈 필요도 없지만 그렇게 할 수도 없죠. 단 한 번으로 영원히 유효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그 한 번의 제사는 저와 여러분과 온 인류를 살리기에 충분한 능력 갖고 있고 공로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저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맞춤형 아기입니다. 죽기 위해서 태어난 아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성탄절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에는 우리가 기뻐할 수는 있지만 예수님 탄생을 축하할 수 있다 없다? 제가 해마다 성탄절에 말하잖아요. 성탄절에 예수님 탄생 축하해요. 그 말이 안 된다. 어불성설이다. 그냥 우리가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기뻐다 구주 오셨네. 다 좋아. 근데 예수님 생일 축하해요. 이건 말이 안 된다. 제가 매번 강조했지 않습니까? 또 우리를 살리고 대신 죽어주신 그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 바로 고난주간이고 그 주간이 바로 이번 주간이에요.
오늘을 고난주간에 출발하는 오늘을 우리는 종료주일이라고 해요. 종료주일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생애에 예루살렘에 여러 번 오셨지만 마지막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이번에 오시는 것은 예수님이 이번에 예루살렘 가면 내가 잡혀 고난당하고 수치당하고 죽을 것을 알고 오시는 거예요. 근데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들어오실 때에 수많은 군중들은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또는 그 가지를 막 길에 깔아들이면서 뭐라 그러냐, 호산나를 외쳤어요. 여러분, 종려나무는요 개선장군을 환영한다는 의미예요. 이게 100년 전에 있었던 사건과 함께 그런 상징물이 됐고요. 그들이 호산나 외쳤는데, 호산나는 정확한 발음으로는 호시안나예요. 호시안나, 나 이제 호시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호시안나, 호시안나, 호시안나.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막 호시안나 외쳤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뭘 구원한다냐면 우리를 지금 로마 압제하에서 지긋지긋한데 저 로마 최강대국 아닙니까? 물리치고 우리 이스라엘을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처럼 거대한 나라로, 평화로운 나라, 안정된 나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게 뭐요?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가 되어 달라는 거예요. 당신은 보니까 죽은 사람도 살리고 나병한 자도 일으키고 안진병이 일으키고 눈먼 사람 눈뜨게 하고 말 못한 사람 말하게 하고 보리떡 5개로 5천 명도 먹이고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 갖고 로마 군대 혼자 일당 10만 되겠네요. 물리치시고 이 땅에 먹을 거 넉넉하고 환자 다 치료하는 그런 복된 나라 이 땅에 만들어 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그 나라 만들어 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죄. 그 죄를 해결하는 데 방법은 당신이 대신 죽는 것밖에 없거든요.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은 죽으러 오셨는데, 그런 메시아로 오셨는데, 바로 그런 구원을 베풀려고 하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시안나, 그리고는 며칠 후에 이 사람들이요 바로 대제사장과 유대인 지도자들의 선동에 넘어가서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소리를 지르는 군중이 되었어요. 저는 이것을 볼 때 군중이라고 하는 존재는 한 명 한 명은 뇌가 있는데 군중은 뇌가 없구나. 그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때로 보면 군중이라는 존재는 뇌가 없구나, 이걸 느낍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는 3번이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 이 사람에게는 죽일 죄가 없다 3번이나 공언을 하고도 예수님을 못 박아라고, 죽이라고, 채찍질하라고 내어 주었습니다. 총독은 무책임하지요. 총독은 아주 나쁜 재판관이죠. 근데 총독이 그런 나쁜 재판을 죽일 죄가 없다고 3번 공언하고 죽이라고 내준 이유가 뭐냐면 이 군중들이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질렀기 때문입니다. 왜 군중들은 그런 소리를 질렀을까요?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군사적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자기들 욕심을 안 채워줘요. 지금도 성도들 가운데 내가 교회 잘 나가면, 내가 기도하면, 내가 헌금 잘하면 막 복이 떨어지고 만사 형통하고 자식이 잘 되고 안 아프고 이래야 되는데, 왜 성도도 병 걸리고 목사님도 코로나로 죽고 왜 사업이 망하고 왜 어려움이 있고 시험은 떨어지고 왜 이런 거예요 도대체? 내가 기대한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형통인데 하나님이 주겠다는 것은 죄 문제 해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까지 해결해서 뭐해요? 라고 말하면 신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버린 죄요. 이걸 해결하면 그게 영원한 천국의 영생 복락을 주겠다고 하시는 것인데, 그건 관심 없고 여기서 돈 한 번 더 생기고 여기서 한 번 안 아프고 여기서 좀 출시하고 그거 좋은데,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를 외쳐야 되는데 어떤 메시아를 기대하고 호시안나를 외치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6월절 아침에 십자가에 처형당하셨는데 그 날짜와 요일을 계산하니까 바로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모진 고난과 수치를 당하시고 죽으신 이번 주간을 우리는 고난 주간으로 해마다 지킵니다. 그러므로 이번 고난 주간 그냥 여전히 바빠 죽겠는데 아이고 그냥 정신없는데 그냥 이렇게 살지 마시고, 이 한 주간 예수님은 우리에게 죽으신 것을 우리가 기념한다면 이 고난 주간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한 번 더 기도하며 좀 더 간절히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은혜를 감사하며 이 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나를 살리고 대신 죽기 위해서 예수님은 맞춤형 아기로 태어났어요. 아까 제가 말한 그 My Sister's Keeper 그 영화에서 이 안나는 죽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어린 아이가 언니를 살리게 하라고 계속 피 뽑아가지고 제공하고 그 골수 뽑아 제공하고 얼마나 비참하면 얼마나 안쓰럽습니까? 마지막에 신자까지 떼가지고 언니를 줘야 되는 그 처지. 근데 그 아이에게 참 매정한 말이지만 그 아이는 죽는 건 아닌데 우리 예수님은 처음부터 죽으려고 태어난 맞춤형 아기인데 누구? 나를 위해, 누구? 여러분을 위해 죽으려고 오셨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려고, 나를 살리려고 오신 그 예수님 기억하면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이 고난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한 주간 평소에도 마찬가지지만 그 주님께 순종하려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나를 계속해서 격려해 주시는데 주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노력하는, 더욱 노력하는 특별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만이 영광스러운 부활주의를 맞이할 자격이 생겨요. 그런 사람만이 부활주의를 거행하는 성찬식에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고난주간 보내면서 죽기 위해, 나를 위해 죽기 위해 태어난 아이, 범죄한 나를 살리기 위해서 태어나신 그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경건한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